요즘에 누군가 저 상담받아요 하면 그게 뭐 그다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한 15년, 한 20년 정도 전에만 해도 누가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요. 제 친구들 중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들도 꽤 됩니다. 이게 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는 거죠. 살다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로 상담자 위치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 더 많았지, 제가 내담자로 누군가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상담이 안 필요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누구보다 상담이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늘 상담을 요청하는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동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저도 있으니까요. 또 위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가끔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도 하고, 아니면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이면 직접 약속을 잡고 만나서 여쭤보기도 합니다. 좋은 분들과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방향이 또 잡히고, 인생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좀 더 선명해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걸 대화하면서 경험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뭐냐 하면,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제게 이렇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인생에서 몇 안 되겠죠. 이분들이 상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는 상담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팩폭을 하자면, 실제로 제가 만나본 소위 상담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과 상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통이 어려워요.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상담하러 갔는데 상담소에서 나올 때 마음이 더 닫혀 있는 걸 느끼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전문가의 태도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제 이야기를 그냥 그 자체로 들어주면 참 고맙겠는데 뭔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이스하게 대해주지만 네,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상담 전문가로서 당신의 이야기를 잘 분석하면서 들을 건데, 물론 저는 전문가니까 그 티를 내진 않겠죠. 어디 한번 얘기나 들어볼까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다가오면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문 상담을 받고자 찾아가는 이제 모든 내담자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담가의 첫 인상은 전문가가 아니라 친구 같은 느낌이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이 장벽은 내담자 쪽에서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상담자 쪽에서만 제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상담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보면은 믿을 만한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가라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잘 들어주는 편한 분들입니다. 나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하는 모습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눈높이를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맞춰주죠. 주파수를 잘 맞춰줍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니까
일단 저라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제가 누군지를 잘 알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에게 따끔하게 막 가혹한 말을 하기도 해요. 너 이러면 안 돼.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오히려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저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좋은 상담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훌륭한 상담가가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죠. 현대인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더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많아지고 다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바뀌어요. 관계의 무게라는 게 점점 너무 가벼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스치듯 안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크고 작은 뉴스가 휴대폰을 계속 알림을 때립니다. 너무 많은 뉴스가 손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뉴스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뉴스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을 휴대폰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를 보게 되죠.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관계는 가벼워진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머무는 공간이 제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그게 제가 머무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작은 방에서 저 혼자 있더라도 인스타에서, 채팅창에서, 줌에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장점이자 동시에 뭡니까 여러분? 버거운 단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를 좀 요약해보자면 참을 수 없는 관계의 가벼움, 무분별한 뉴스 속보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양질의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상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센스를 가졌다면 좀 특별하게 저를 대해줄 수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훌륭한 상담가, 그런 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 왜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상담 얘기를 많이 하시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이제 본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에, 800년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처음 몇 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위기, 이사야 당시의 상황입니다. 물질주의와 소유에 대한 어떤 집착이 가져오는 부패함, 술과 정욕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한 경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타락.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 280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거의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랑 크게 다릅니까? 저는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현대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인 교훈,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 치고 성경을 깊이 있게 파본 사람은 정말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수십 세기 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2023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볼 만도 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굴레 속에 있는 세상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고 그걸 따라갑니다. 세상 방식으로 뭔가 추구하며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이사야서 9장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전에 8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매나 마법사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는 진리의 빛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다시 오늘날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 용하다는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무시했고 지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손절 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보면은 사람이 손절을 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초대하시는데 사람들이 손을 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둠 속에 남겨놓으시는 것 외에 다른 걸 기대하기는 힘든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너무 완고해져서 계속 말을 해도 이게 계란을 바위에다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을 포기하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회사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 정말 무례한 직장 동료가 한 명 있습니다. 말을 막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좀 무례해도 이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함께 잘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선을 넘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해봅니까? 나나 다른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선을 그어주는 거죠. 요건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최대한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예의 바르게. 근데 그게 바뀌지 않아요. 사무실에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도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단 1도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여러분 그때부터 노력을 중단합니다. 죄송하지만 에너지를 더 이상 거기에 소모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해로움만 남는 관계를 내 인생에서 끊어내야지 내가 왜 유지합니까? 어려운 사람과는 소통하지 않는 게 상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저의 방법이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인간관계의 잣대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도 이렇게 똑같이 하실 거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이 방법을 하나님도 쓰고 계실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저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손절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였으면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겠지 하고 당연시 여기는 모습. 하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런 방향으로 대화하시지도 않고 관계하시려고 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겠거니 하고 착각하는 모습.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자주 우리 삶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하나님 이 정도면은 포기하시겠지. 에이, 하나님 이렇게 자꾸 못난 모습 보이는 나를 이제는 그냥 어둠 속에 두시겠지. 어우, 나였어도 나랑 손절 친다. 윤종신 노래 가사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나도 내가 싫은데 이런 날 사랑해줘서,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소식 하나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6절을 읽었지만 1절의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문장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어두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듣고 있지 않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눈부시게 밝은 빛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따뜻함이 뭔지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 아니,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는 존재가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잠겨 있었던 가장 깊고 어두운 방의 열쇠 구멍을 꿰뚫고 한 줄기 빛이 선명하게 비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까지 올지는 몰랐는데.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럼 구약에 이 예언이 있으면 신약에서는 이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신기하죠?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성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흑암에 어떻게 빛이 비출 수 있나요? 이 땅의 전쟁이 어떻게 평화라는 이름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난의 불안이 어떻게 풍족한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냐는 거죠. 만약 이사야서의 말씀이 연극으로 만들어졌다면 바로 이런 질문들 다음에 이사야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어두운 극장 한가운데서 스포트라이트가 이사야 선지자를 탁 비치면 그가 이런 대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에 사용된 전사들의 군화들이랑 피로 덮인 군복들, 그리고 모든 살상 무기와 장비가 저기 뒤에 보이시나요? 이것들은 모두 불태워질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방법이 좀 재밌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 1이 무대 이제 반대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투에 능한 영웅이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왕이라니까요. 솔로몬 플러스 다윗 정도가 되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해결할 수 없다고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보고 들은 건 그게 아닙니다. 참, 저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아이를 보내신다고. 진심이에요. 어른들의 대화에서 아이는 빼주세요. 대화의 포인트가 뭡니까? 도대체 아기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켜봐야겠죠. 여러분, 그러고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인류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또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으로, 계시의 방법으로 한 아이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 아이가 엄청난 축복의 아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밝은 빛과 같은 아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이 아이를 가리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세상의 혼란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오늘 9장 6절에서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기묘자 그리고 모사. 여러분, 이게 영어로 하면요,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그걸 또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위대한 상담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담가야말로 여러분이 꼭 만나야 하는 상담가겠죠.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상담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분의 상담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분의 상담은 오히려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성품에 따라 인도하실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내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상담자로 받아들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보통 12월을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죠. 그리고 이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뭘 기다려요? 우리가 주님의 상담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똑똑, 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기묘자 그리고 모사이신 이 위대한 상담가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을 만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상담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